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은 참 일이 내 뜻대로 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참 되게 만면하고 기쁘고, 그런데 일 뜻대로 안 될 때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데도 내 기대한 만큼 안 되어지고 오히려 더 악화된 그런 상황일 때도 우리 만납니다. 그때 우리 좀 어리둥절하는 거예요. 왜 이렇지? 아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런 막 들 때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가,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서 그에 따른 결과들을 보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가, 그것을 같이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요셉이 통치하던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70명 야훼 가족들, 그들이 수백 년 지난 동안에 아주 커다란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큰 민족 만드시겠다는 그 계획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큰 민족이 되어지니까 애굽 사람들이 약간씩 걱정한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우리보다 더 커지면 안 되는데, 이것들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버리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애굽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을 학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더 커지지 못하도록. 하지만 우리의 제사니까 이것들을 또 우리가 잘 풀어먹자 해서 노예로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아주 환대를 받는 손님이었는데 이제는 노예가 되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남자 너무 많으실까봐 아들 낳으면 죽여버리고 또 그들을 노예로 만들어서 온갖 고역을 다 시키고,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애굽에서 너무 편했는데 살기 좋았는데 이제는 애굽 살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들이 드디어 이제 함께 부르짖기 시작한 게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원래 이가 우리 고향이 아니고 출생 우리 여기서 했지만 수백 년 지났으니까 우리 원래 고향은 항상 약속하신 땅은 저 가나안 땅인데 언제 우리를 그것으로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애굽과 싸우려고 하나 힘 못을 합니다. 하나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린 노예일 뿐이고 힘이 없고 애굽 사람들은 칼과 창으로 우리를 압제하고 말 안 되면 죽여버리고 우리 그냥 이렇게 고된 하루하루를 일생을 보내는 그런 노예일 뿐입니다. 하나님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한 명 만드십니다. 그 구원자가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예요. 그런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부르시는데 그때 모세의 나이가 80세예요. 80세의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꾼을 부르시고 그 모세를 미디안 땅에서부터 애굽 땅으로 내 백성을 구원하러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론, 자 형님이죠. 모세 형님 아론과 함께 애굽 땅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를 돌아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라고 저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이러이러한 이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아론이 지팡이를 땅에 탁 던지니까 뱀이 되어지고 다시금 그 지팡이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그것이 지팡이로 바뀌어지고 또 그리고 손을 품속에 넣었다가 꺼내니까 문둥병이 걸려지고 다시금 품속에 넣었다 꺼내니까 깨끗해지고 그래서 놀란 거예요. 아니 이건 하나님의 이적이다. 하나님이 모세를 우리 구원자로 보내셨구나.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하시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럼 모세 선생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돼야죠.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왕에게
애국을 다스리는 바로, 애국 왕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드디어 구원하시겠구나. 전부 다 모든 관심, 시선이 모세, 아론 그리고 바로의 만남, 그것이 이루어질 결과, 그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건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1절 같이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자, 하나님의 대언자 모세가 바로 왕 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 여호와 앞에 절기를 경건하게 거룩하게 지킬 것이냐. 그러니까 너희는 바로 너는 내 백성을 보내거라. 바로한테 있어 이스라엘 백성은 큰 재산이에요. 노예는 어마어마한 재산입니다. 그것도 수백만 명이 됐으면 국력에 있어 큰 포지션을 차지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보내라? 게다가 누가 했다고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아니, 바로 들으니까 빈집이 확 상해버려요. 그래서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그냥 마음이 좀 상한 거예요. 아니, 무슨 일은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에요. 바로도 애굽에서는 신으로 취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자신도 애굽에서 신격화 되어진 그런 존재인데, 아니 노예들의 신이 나에게 감히 이리라 저리라 금방 치겠지. 그래 된 거예요. 만일 바로가 하나님을 바로 알았더라면 바로가 다시금 고민에 빠졌을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시네. 이건 정말 너무 우리 봐서는 큰 손해인데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네 하고 바로 고민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다면 절대 순종했을 테지만 바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아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절대 순종하려고 합니다. 말씀 한마디에도. 찬양할 때도 그냥 안 해요. 하나님 앞에 한 찬양이에요. 준비하고 기도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바르심직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아니 여호와 누구간데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보내겠느냐. 난 이스라엘 안 보낸다.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지금 그 말을. 그러니까 3절 그들 모세 아론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로 살 길점 가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 합니다. 가도 허락해 주십시오. 아니면 유학수를 전염비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전염비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우니 제발 우리를 좀 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청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4절 애굽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재산이에요. 그들이 일하는 것이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하나님께 절기 지키고 제사 드려 며칠 동안 갔다가 또 절기 지키고 또 돌아온다. 그동안에 노동력 손상, 그래서 일 못한 것, 그 손해 생각하지 마라. 그냥 가서 너 일이나 해라. 지금 그런 거예요. 5절 바로 또 이르되 이스라엘 땅 백성이 많아졌거늘 내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한도다 하고, 바로 그날에 6절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7절 같이 시작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자, 바로가 지금 자기 부하 관료들, 감독들, 이 사람들 애굽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비교적 정치가 높아요. 그리고 그 감독들 밑에 있는 제일 하급 관리가 기록을 해요.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감독들 밑에 있는 관리가 기록을 해요. 그러니까 바로는 감독들, 기록원들한테 명령하기를 백성에게 다시는 무엇을 짓지 마라? 벽돌에 쓸 집을. 전에는 벽돌에 쓸 집은 제국에 준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집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흙에다가 가시 넣어가지고 발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이거 하는 거예요. 땡볕 아래서. 땡볕 아래서 팬티만 입고 하루 종일 땀 빨리 흘리면서 시커멓게 얼굴에 타면서 그냥 하루 종일 흙 이기는 거예요. 그게 그대 일이에요. 그런데 그것만 해도 너무 힘든데 이제는 그 벽돌 만드는 데 쓰는 집, 그것을 저는 공급했는데 그것도 이제 공급하지 말거라. 제가 알아서 하도록 해라. 그리고 8절 시작.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자, 이런 더 많았는데 벽돌 수요는 그대로. 저는 짚은 제거해주고 흙을 이기고 벽돌 굽고 그래가지고 하루 일당 할당량 그것을 맞춰가지고 그러면 이제 아유 오늘도 하루를 끝냈다 좀 쉬자 그럴 수 있는데 이제는 집도 너희들이 알아서 가져오고 그리고 자르고 그것을 섞어서 흙 이런 것 이기는 것 그리고 벽돌 굽는 것 다 똑같이 숫자 똑같이. 그래서 9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딴 데 신경 못 쓰도록 하셔야 되겠다. 한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럴 때 어디 딴 데 신경 써가지고 뭐 하나님께 절기 지키가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지금 그런 거예요. 10절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이르되 바로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짚을 주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11절 너희는 짚을 차릴 것으로 가서 주우라. 직접 너희들이 다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좀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들으니까 좋은 거 기대했는데 더 악화되어 버렸어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실 줄 모습부터 듣고 그리고 또 이집도 봤고 이야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아론을 보내셔가지고 일을 시작하시구나. 그리고 바로를 만나서 일대로 대면해가지고 뭘 한다길래 뭔가 이루어지겠구나 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더 악화되어지고 더 고생을 만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12절 백성이 그 말 듣고서 할 수 없이 온 땅 곁에서 곡소 그루터기를 거두다가 짚을 대신하니 그들이 직접 짚을 집 만드는 거예요. 13절 감독들이 그들 독촉하여 이르되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감독들은 백성들 입이 이만큼 나는데 그냥 관계없어요. 그냥 바로한테 명령 받으니까 채찍 들고 몽둥이 들고 그냥 두들겨 패면서 하여튼 그냥 때리면 결과 논대 가지고 족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족치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만든 벽돌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력했겠지요. 하지만 결과는 안 됐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들어온 것은 수개떡 아니고 이렇게 만든 거였어요. 안 그래도 힘든데 집도 안 지면서 똑같이 만들라. 너무너무 수고해도 결과는 이렇게 만든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5절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르게 호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16절 당신의 종들에게 집도 주지 않고 그들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어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고 있습니다. 이는 다 우리 잘못이 아니고 당신의 백성의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고쳐주십시오. 시정해 주십시오. 우리한테 이런 부당한 대우를 좀 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17절 바로 한 말이 시작.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지키자 하는도다. 바로는 지금 자기가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러시고 하니까 내가 게을렀을 것 같아. 그래 딴 생각하지. 게으르니까 딴 생각하고 뭐 여호와께 제사 웃긴 소리 하지 말고 너의 지나 바로 해. 그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네게 안 줄 것이다. 그래도 벽돌 네가 수량대로 바칠 것이다. 기록원들이 바르게 탄원했는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욕만 들었어요. 바로가 말씀이 이제 확증된 거예요. 이제. 그들은 모세의 말 듣고 뭔가 엄청난 좋은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시고 잘 되길 바라는데 이런 더욱더 엉망이 되시고 악화되시고 이게 뭐야? 그의 마음이 지금 상당히 상했지요. 모세에게 분노했고 또 누구에게?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예요. 아니 모세처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가지고 기대했지만 이를 더 엉망을 만들어서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죽을 지게야 막 그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감히 순각지 못하지만 하나님께도 지금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기대했는데 우리 한 뜻대로 부르짖고 기다리는데 이게 뭡니까? 그런데 한번 하나님께 대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이럴 때 있지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기대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결과 안 나오고 오히려 더 악화될 수도 있고 아무런 변동도 없고 기도 하나 안 하나 순종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의 회에 빠진 거예요. 야 우리가 믿을 필요가 있는가? 믿고 구원만 받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의지할 것 없이 그냥 우리가 일한 만큼 결과가 도니까 우리 열심히 일하자. 하나님께 의지할 것 없다. 기도할 것 없다. 그냥 우리 힘으로 우리가 의지할 것 내 힘뿐이다. 그렇게 하면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딜레마에 지금 빠진 거예요. 기도하고 드디어 하나님 응답 왔다 했더만 결과는 또 악화되시고 이게 뭐야? 그런데 이제 이러한 바로의 말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19절 같이 시작.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생각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마스가 몸에 미친 줄 알고 지금 마음이 침이 상했어요. 그런데 이런 걸 이제 한약에서 명현 현상이라 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약을 지금 먹잖아요. 몸에 좋으라고 혹은 피부에 뭐 트러블이 많아가지고 피부에 안쪽이 나니까 약을 먹었어요. 그런데 먹으니까 더 심해져요. 업병까지 막 생겨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때 유언사한테 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 유언사 뭐라 했습니까? 그거다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데 명현 현상이 뭐냐면 그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잠깐 동안에 악화되어진 듯이 보이는 그러니까 체질이
바뀌어지기 위해서 잠깐 더 일이 안 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또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반응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부작용이 아니에요. 부작용이 아니고 제대로 진행되는데 잠깐 그런 상황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구출 받습니까? 구원 받지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그들은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하나님이 직접 열장으로 마지막 장자장 유월절 사건으로 하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는 무엇도 있다? 이렇게 명현 현상도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앞에 뭐 좀 마음에 안 든다. 이거 좀 깨끗하게 하자. 그러면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밑에 있는 걸 뜯어야 되죠. 뜯고 공사하면 깨끗해집니까? 뜯을 때는, 공사하고 있을 때는 더 어지럽잖아요. 공사 중일 땐 더 어지럽고 먼지 나고 냄새 나고 힘들고, 그러면 그걸 보고서 아니 깨끗하게 하랬더만 이게 뭐야 하면 그 사람이 뭘 알고 하는 말입니까? 모르고 하는 말입니까? 모르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도 그래요. 하나님은 그분의 가장 좋은 방법대로, 그분의 지혜로 제일 좋은 방법대로 인도하신데 그게 우리 생각하고 똑같을 수가 있지만 같지 않을 때 많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식을 원합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그냥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냥 이게 마술처럼 샥 사라지고 그냥 깨끗하게 탁 되어지고, 우리 그런 식으로 기대할 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최고의 지혜와 최고의 방법으로 하시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땐 우리 기대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한다? 그때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때 좀 반응이 또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뭐가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내가 기대한 대로 안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우리 뜻보다 높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 길과 다름을 제가 압니다. 하면서 일하고 계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마치 바울과 실라가 빌보에서 보험질하다가, 아니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성, 귀신을 쫓아냈지만 그 여성이 정을 못 치요. 그러니까 잡혀가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잡히는데 실컷 두들겨 맞고, 그리고 그 냄새나는, 그 썩어 빠진 냄새나는 그 캄캄한 돌감옥에 갇혔어요. 그것도 빌립보 간 것도 그들이 가우스에서 간 게 아니에요. 그들 원래 아시아 쪽 가려고 했는데 하면서 마게도니아 가라 하셔가지고 마게도니아의 첫 관문이 빌립보에 온 거예요. 한 뜻대로 인도하신 대로 왔고, 한 뜻대로 순종했는데 돌아온 것은 두들겨 맞고 잡히고, 그리고 온몸이 피투성이 돼가지고 감옥에 갇힌 거예요. 전혀 그들이 원하는, 예상했던 그런 일들이 안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아프고, 그 피가 굳어가지고 오다고 붙어가지고 그걸 떼내면 살찜 떨어진 듯이 아프고, 그 냉기 가득한 돌감옥, 그 썩은 냄새나는 그 캄캄한 돌감옥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군의 주, 모든 일을 합력해서 설립하시는 하나님, 저희가 일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실지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이를 선하게 인도하심을 저희가 압니다. 제 뜻대로 안 되었습니다. 뚫기 맞습니다. 아픕니다. 감이 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도 하나님 뜻과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저희가 압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능력, 제가 믿고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하고 기도하면 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같이 모든 백성들이 저놈들 올 신입이네. 저도 올 시끄럽게 맞지. 어떻게 한가 보자. 우리도 집에 들어올 때 시끄럽게 맞고 막 울고 분하고 구함 치고 발악하고 그랬지. 저놈들 어떻게 한가 보자. 뭐 예수 믿다며 예수 믿을 때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자. 근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대. 그 찬양이 너무너무 성령의 은혜로 그들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들도 감동을 받고 하나님 또 가만히 보고 계시는데 바울과 실라가 나를 아는 종인데 이러한 그들이 상수에서 어떻게 나를 대하는지 한번 보자는데 그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기쁘시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기쁘시가지고 그 감옥 틀을 흔들어 버리시고 지지 나요. 그리고 감옥 문이 그냥 열려지고 아무도 손도 안 대는데 열쇠로 잠실 열지도 않는데 그냥 열려지고 그리고 죄수들 아니 발과 실만 아니고 같이 있던 죄수들도 손과 발에 묶였듯이 다 끌려지고 놀란 자유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뭐하니까? 뜻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찬양할 때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는 반응이에요. 하지만 오늘 이 너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의 기록원들 이 사람들 하나님을 아직 그만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일이 됐으니까 마음이 너무 몸이 힘들지 뚫기 맞았지 앞으로도 나아질 가능성이 없지 이게 다 모세하고 아론 때문이고 이게 다 하나님 때문인데 하나님께 눈을 비하려고 하니까 분노와 하나님께 대한 억울함 하나님께 대한 마음의 모든 배신감 그것들 마음속 깊이 확 묻어두는 거예요. 묻어두고 하나님께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되시. 어디 가면 하나님께 우리가 불평 확 묻어두고 그런데 길 가다 보니까 누굴 만났어요? 20절 같이 시작.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모세 아론도 지금 어떻게 했는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나한테 보니까 인상이 좀 다 모세 아론 보는데 눈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하나님께는 감명을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모세 아론이 딱 생각 보니까 이제 이들이 그 모든 분노와 억울함 그것을 그냥 모세 아론에게 21절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이 사람이 참 막대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세 아론이 그들이 볼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것 같으니까 감히 뭐 완력이나 폭력을 쓰지 못하고 말로 그것도 아주 그래도 참 이 사람들이 양식이 있어요. 보니까 양식이 있어요. 그대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모세 아론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 그리고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만들었다. 쟤는 우리가 사랑받는데 이제 아주 미운 놈으로 되게 만들었다. 그리고 너희가 바로의 그리고 신하의 손에 칼을 주어서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다. 우리가 지금 죽겠다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너희를 감염을 할 수는 없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벌 주기를 원하노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모세 아론에게는 그들의 분노와 억울함을 지금 토스내는데 하나님께 대한 분노와 억울함, 배신감 이게 뭡니까 하나님? 그것은 직면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것을 보기를 거부하고 회피해버리고 그것을 마음속에 깊이 억압하고 묻어버린 거예요. 이게 많은 성도들의 죄법입니다. 우리가 위계적인 영향이 있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뜻에 맞게 안 했어요. 어떤 때는
기도에 응답해 주셔가지고 놀랍게 하면서 응답하셔가지고 먹고 싶은 거 먹게 하시고 더는데 돈 주시고 그리고 아픈데 고쳐주시고 막 일이 풀리지게 하시고 그럴 때 있지만 어떤 데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뭐가 안 되어지시고 더 악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신지 안 들으신지 기도 들으시고는 하나님께서 심드렁하게 그냥 계시는지 응답하시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아까 봤던 바울과 실라처럼 하나님 일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선하게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되어지고 내 방법대로 안 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가장 선하게 일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하면서 감사하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럴 수도 있고 또 이 이스라엘 기록원들처럼 사람들한테는 분을 풀지만 하나님께는 간구를 할 수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높으신 분인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화냈다가 하나님 나한테 이놈 자식이 하면서 그냥 하면서 팍 던져가지고 팍 맞으면 내 마음 설치 싶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감히 말 못하고 우리가 유교적 환경 속에 살아가지고 윗 어른들한테 말 못하잖아요. 어떤 사람 윗 어른들한테 그냥 또박또박 말대하도 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윗 어른이라도 감히 우리가 말 못해요. 그런데 감히 하나님께 우리가 말한다? 안 되지. 그냥 누르고 참자. 참을 인 3번이면 죽을 사람도 산다더라. 참자. 이제 참을 인이 3번 아니고 30번, 300번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 참을 인 가지고 쌓인 게 너무 많아요. 이 쌓인 게 많으시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끊겨버립니다. 하나님 생각만 해도 하나님 하면 그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참 웃기네. 그래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내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아주 나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의 믿음대로 막인 역사하고 이 사람의 일은 감을 갈수 안 풀려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딱 끊기시고 하나님과 내 사이에 담이 이만큼 높이 쌓아져가지고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고 왜? 죄악이 많으니까.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 분노, 원망, 억울함, 하나님께 대한 증오심 그것들 다 많이 숨겨두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서 살아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기도하는데 기도 안 되시고 은혜도 못 받고 감동도 없고 노력하는데 뭐 안 되시고 왜요? 마음속에 그런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분노, 억울함, 배신감 그것들을 다 숨겨고 쌓아두고 있으니까 그게 딱 역사한 거예요. 견관진이 딱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견관진이 그 있으니까 마귀는 마음 역사해서 봐라. 기도가 소용없지. 순종해도 소용없지. 이제 네 마음대로 해. 하나님 의지하지 마. 그냥 네 힘으로 살아. 의지할 데 없어. 너 뿌리야. 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견관진. 이게 제일 나쁜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서운하고 내 뜻도 안 되어지고 기도했는데 응답도 없을 때 나한테 서운하다 싶을 때 우리 하나님께 삐지고 분노하고 딱 쌓아두고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화내시고 하시는데 한번 뻔들 보시면 어떻게 돼요? 안 되지. 참자. 하나님께 잘하시고 구원을 받아야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 되면 이제 그 삶의 신앙생활은 자꾸 퇴보합니다. 전에 있던 하나님과의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길, 시온의 대로. 그게 이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막히는 거예요. 이제 그게 잡초가 생겨나고 거기에 온갖 작물들이 생겨지고 이제 하나님께 나가려고 해도 어려워요.
저는 하나님께 하면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찬송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런데 이제 길이 딱 막혀가지고, 기대도 뭐가 기대도 안 되는 것 같고, 찬송해도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도시 넘는 것 같고, 왜 길이 막혀버릴까? 무엇으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 분노, 억압하니까 그의 신호들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런 게 많아요. 왜냐? 유교적인 교육을 받아가지고 밑사람 때 말하면 안 된다. 대들면 안 된다. 하나님께도 억울하게 있어도 참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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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자꾸 퇴보하고 영적으로 자꾸 약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이 싫어지고 하나님 안 좋아해요. 별로. 그냥 하나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받으려고. 죽어서 지옥 가기 싫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하게 되죠. 그래서 이 방법은 안 준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분노와 억울함을 두려워서 감히 못하고 숨기고 억압하고 이 방법은 안 준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감히 그래서 죽게 되었습니다. 자, 백성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저 모세 아론한테만 자,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백성들이 또 이렇게 바른 데 가서 말했는데도 결과는 안 되어지고 이 모든 것의 주범은 나인 것 같고 내가 제일 나쁜 놈 같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마음이 엄청나게 상했어요. 백성들 기록원들보다 모세 마음이 더 상했어요. 그런데 모세는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지금 그걸 보자는 거예요. 모세의 반응이 백성들과 똑같은가? 다른가? 자,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어떻게 알았어요? 자, 22절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강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자, 모세는 하나님께 대해서 분노했어요. 억울해요. 어찌 이리 됩니까?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딱 직면한 거예요. 하나님 회피하고선 부터덜부터 불평하고 분노하고 하나님 회피하고선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모세 하나님께 직면합니다. 하나님. 이게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무슬림만 다 하면 사람들 앞에 불평 다 해요. 하나님께는 말 안 해요.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직접 정면으로 이 사건을 딱 갖고 나갑니다. 직면한 게 직면. 회피하지 않고 하나님께 딱 가져 나가죠. 하나님 좀 따져보십시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좀 따집시다. 그래야 돼요. 저는 믿으려한테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질 것 많은데 따지 못하니까 마음속에 썩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 얼굴 보면은 참 불쌍해요. 완전 얼굴이 썩었어요. 표정이 억울함, 분함, 좌절, 우울, 울분, 서러움 꽉 차서 얼굴이 썩어버려요. 왜요? 위에서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게 잘한 걸 줄 알았어요. 참고 또 참고. 제가 보기보다 잘 참아요. 감정에 억울한 것, 슬픈 것, 아픈 것 혼자서 그냥 꾹꾹 참는 걸 참 잘했어요. 그래서 좀 강했어요. 그러니까 참고 하다 보니까 꽉 찬 거예요. 억울함이, 분노가, 하나님께 대한 서운함이, 하나님께 대한 배신감이. 그게 꽉 차있으니까 표정이 썩지요. 응답이 잘 안 오지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직접 간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리고 어째서 날 보내셨습니까? 지금 모세의 이 말은요. 이 말은 모세 수십 년간의 한이 다스렸습니다.
나를 발을 보내시고 어디서 나를 미나에서 그냥 사기 놔두지 않고 또 애굽으로 부르셔가지고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 아는 아까 말씀하신 모세 40년간의 억울함, 분덕함, 하나님에 대한 선함 지금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모세가 원래 신분이 뭐였습니까? 애굽에서 왕자. 그죠? 왕족이었어, 왕족. 가만히 있으면 모세는 엄청나게 부유하게 호사스럽게 너무너무 잘 살 수 있는 삶이었어요. 그게 탄탄대로 열려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포기했어요. 하나님 위해서, 나의 백성들 위해서 내가 이 왕족의 신분, 앞으로 이 탄탄대로 이 부귀영화 이거 다 포기하고 내가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으리라. 그리고 그가 하나님 위해서 일어섰는데 결과는 아무 결과 없어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가 어제 애굽 놈 죽였지만 오늘 내까지 죽이려 하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게다가 이 소문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퍼진 게 아니고 바로한테 퍼져버렸어요. 바로 그 말 듣고선 안 그래도 모세를 자기 라이벌로 생각하고 이 바로가 모세를 어떻게 한번 저걸 한번 손 좀 봐야 될 건데 한데 끈덕지 없어요. 그런데 모세가 애굽 관리를 죽여버렸다. 됐다. 이놈 여기까지 죽여버려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아니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자기 몸을 다 바쳐서 헌신하려고 마음먹는데 결과는 무엇이냐? 살인자. 그리고 미디안으로 도망치려 살아남으려고 바로 군대를 피해가지고 미디안에서도 잘 살았느냐? 40년간 미디안에서 살았는데 모세가 80 됐을 때 모세 하늘을 보니까 목동이에요. 농장주가 아니고 목장주가 아니고 목동이에요. 그리고 자기 양치는 아니에요. 자기 장인들은 양이나 치고 있는 나이 몇 살에? 80. 나이 80에 자기들한테 빌붙여서 살고 있는 그런 초라한 처지. 아니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잘 포기하고 죽길 각오하고 순종하고 그랬지만 돌아온 결과는 미디안에서도 그가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기도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했지? 자기가 이제 애굽으로 가면 죽으니까 여기서 일단 텄은 이걸 내 튼 삼고 살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목동이라 잘 해가지고 목장주라 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영광했겠죠. 했는데 결과는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께 살면 축복한다. 그게 원리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한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뜻도 살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모세한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모세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하나님 일을 맡아야 될 삶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철저히 깨신 거예요. 모세는 잘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용모도 탁월해요. 그래서 엄마가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모세를 보고 우와 이놈 해가지고 숨겨서 키운 거예요. 너무너무 애가. 그리고 바를 공주도 모세를 딱 보니까 어린 놈인데 보니까 히브리 노예 아들이에요. 노예 아들이지만 애가 보니까 너무 우와 요걸 내 아들 삼아야겠다. 그랬더니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인물도 멋있고 머리 좋고 탁월한 거예요. 그럼 모세는 걔가 왕족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또 엄마한테 듣기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특별히 구원하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자기가 그런 구원자인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것 같다. 그럼 모세의 마음은 자기가 이만큼씩 높은 삶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못 쓰시잖아요. 교만한 자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 뜻이 뭐가 아니에요. 내 영광이 손해를 볼 것 같으면 안 합니다. 하나님 뜻이 뭐 필요 없어. 날 인정 안 해서 치워. 마음이 상해서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와 같이 일을 못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모세를 너무너무 귀하게 쓰셔야 하니까 모세를 정말 겸손한 자로 만드신 거예요. 그 만드신 하나님의 손길이 40년간 모세를 해도 안 되게. 그래서 모세가 내가 잘났다. 내가 뭘 하면 다 할 수 있다. 내가 노력하고 뭘 하면 뭐든지 해낼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택하셨다 하는 그 자존심, 자만감 박살내버리신 거예요. 교만 박살내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정말 80대 돼가지고서도 자기들은 양떼를 치고 다른 사람 전부 모세를 보고 한때 뭐 왕자였다며? 지금은 헤이고 네가 왕자야? 난 그냥 바로다. 그래 나오는 거예요. 저는 모세를 아주 이렇게 봤던 그 동수들, 이들의 사회들, 그들이 지금 모세를 형님을 알고 왕자 출신, 역시 용모도 머리도 탁월하. 그런데 이제는 좀 다 형님 요즘 뭡니까? 나는 저서 이만큼인데 형님은 지금 뭡니까? 그래도 되는 거예요. 형님 손댄 것마다 안 된다면서요? 난 손댄 것마다 되는데? 그래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높이 봤는데 이제는 밟히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낮추신 거예요. 그럼 모세는 마음이 하나님께 대해서 너무너무 억울하구네요. 하나님 이런 실수했습니까? 죽도 한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결과는 이게 뭡니까? 그래서 사실 이게 모세를 두고 함께 영광받고 모든 사람들 존경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많지 않은 과정인데 모세가 그걸 다 이해를 못하잖아요. 지나봐야 알지. 그때 너무 억울하구나니까. 그게 꼭 필요한 과정인데 그것도 일종의 명현 현상이었는데 모세 봐서는 그게 너무 길고 너무 아프고 너무 스럽고 너무 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가시던 불 속에서 부르셨을 때 모세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를 애굽으로 나의 백성의 구원자로 보내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모세는 하나님 보낼만한 자를 보내십시오. 나는 안 갑니다. 나는 입술이 둔합니다. 난 머리가 나쁩니다. 하나님 따사하십시오. 저는 안 합니다. 절대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그래도 순종하고 왔지만 또 바로한테 가서 말했지만 결과는 또 모세는 지금 안에 수미가 쌓이고 쌓인 때 다 올라왔어요. 왜 저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지금 보면은 모세 하나님께 하선하는 토술기단 절이 22절, 23절 두 절인데 사실은 우리가 모세가 실제로 이 토술기단 현장을 봤으면 아마 모세가 며칠간 했을 거예요. 너무 불행하시고 쌓이고 쌓인 거 다 올라가지만 눈물 찔찔 흘리면서 콧물 흘리면서 땅을 치면서 하나님께 막 이렇게 하면서 정말 일시를 했습니다. 그럼 모세는 뛰어난지 뭐냐? 그걸 전부 다 안 피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직접 뿌리를 뽑는 거예요. 뿌리를 그대로 놔두고 늘상 불평, 불만, 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이것들 하나님께서 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 숨길 거 없습니다. 다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어찌 저한테 이렇게 하십니까? 그냥 원색적으로 어째 저를 부르셨나이까? 왜 불러서 이렇게 사람이 안 되게 갈 때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밖에 이렇게 만드십니까? 하늘마다 안 되게 만드십니까? 왜 이렇게 하나님 그냥 모세가 말도 움켜가지고 왕왕왕 하면서 며칠 동안 너무 억울스러운 게 많으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하는 이 행동이 다스에 봤으면 와 모세 저것 봐래. 저 하나님 무슨 줄도 모르죠. 좀 막대먹은 놈이라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옳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막대먹어서 하나님께 정면으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께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대드는 하나님 이런 알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알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억울하고 분합니다. 이거 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좀 뿌리 뽑으십시다. 끝장토론 끝장 내십시다. 하나님 해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이게 금방지게 여러분이 안 하신 거예요. 자, 다시금 22절, 23절 같이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뜻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뜻을 다 했어요. 하나님이 안 하셨어요.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하고 모세는 직접적으로 말한 거예요. 단지 표현을 조금 더 온화하게 좀 순화시켰어요. 하지만 그 내용은 그 뜻이에요. 난 하나님 하신 대로 다 했습니다. 하나님 뭐 하십니까? 더 안 되게 만드셨네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왜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지금 모세는 지금 하나님 나쁜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니까 이게 좀 괘씸하다? 아쉬운 거예요. 그게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린 미교적인 이해를 살기 때문에 어른들한테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이 어떻게 합니까? 네 내용은 일단 놔두고 네 저 금방지다? 그래 안 놉니까? 예를 들어서 옥모사가 제 담당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교수님이 뭐라 말했는데 기분 나빠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가서 교수님 오늘 좀 할 말 있습니다. 해가지고 막 이렇게 말하면 교수님 뭐라 했습니까? 아니 오경호 너 좀 금방지다. 나는 그렇게 안 봤는데 그래? 너 일단 가봐라. 그다음부터 이 교수님은 나한테 온갖 보이게 안 보이게 안갚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안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억울함이, 분노가 얼마나 많은지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걸 다 쌓아놓고 숨겨둬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면 하나님께서 그래. 그런데 앉는 것 좀 치우고 그런 말 하면 계속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앉는 거 치우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됩니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신 거예요. 그래야 빠져지니까. 안 그러면 계속 쌓아두고 내가 경건에 살아야지. 거룩 거룩하신 주여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마라. 외식하지 마라. 내 앞에 진실하게 해라. 진실한 마음으로 네가 나를 감사하고 찬양하면 내 영광 받는다. 그럼 네 마음속에 나에 대한 칼을 숨겨서 네가 입술만 거룩 하면 내가 참 마음이 괴롭다. 듣기 괴롭다. 제가 진실하게 하자 우리 서로. 나도 내게 진실하게 하마. 너 나에게 좀 진실하게 해라. 네 안에 있는 것 내 앞에 다 쏴부어라. 똥물 나한테 다 퍼부어라. 내가 다 칠해줄게. 네 안에 있는 온갖 악한 욕, 분노, 증오심, 원통함, 썩 문들신 네 안에 있는 온갖 것들 내 앞에 다 토해내라. 내가 다 칠해주마. 그리고 너도 깨끗해지고 나와 관계를 회복하자. 난 내 진실한 찬양을 원한다. 내 진실한 감사를 원한다. 그래서 모세 이렇게 하나님께 막 대들고 며칠 동안 그랬어요. 싹이 너무 많아져. 그러니까 6장 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화가 안 냈어요. 모세야, 말 좀 가려가면서 하자. 오늘 나도 마음이 상한다. 오늘 말씀하자. 다음에 하자. 안 하십니다. 다 해라. 오늘 다 빼내라. 오늘 내 안에 있는 똥물 내가 다 퍼버라. 내가 다 칠했으마. 늘 깨끗하게 했으마. 그리고 내하고 다시금 손잡고 같이 잘 지내자. 내한테 있는 모든 스러움들 다 말해라. 여기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나의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나의 백성을 다 보낼 것이다. 나의 강한 손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나의 백성들 그에 따라서 다 쫓아내고 그들 자유케 될 것이다. 오히려
응답을 하신 거예요. 오히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다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순종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이유도 모르지만 왜 맞았는지 감을 같이 가지고 어떻게 될지 앞날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선하시고 지혜로우시고 이 세상 모든 것을 절대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히려 모세에게 약속을 주시고 이제 네가 볼 것이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내가 보여주마. 모세야 많이 아팠지 내 종아.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무엇입니까? 모세의 아픔을 억울함을 분노를 이해하고 다 용납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어떻게 하신다? 자유케 하세요. 애굽 땅의 노예. 뜨거운 그 애굽이 얼마나 더운 데입니까? 그래서 옷통 다 벗고 빤스 하나 입고 그 흙을 하루 종일 이거 하는 거예요. 땡볕에 타면서 땀 빨 빨리면서. 그리고 집도 이제 주워가지고 잘라가지고 그것을 또 섞어가지고 흙을 이기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예 상태로부터 그들이 이제 강한 땅을 적과 그러는 그 땅을 그들이 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백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자유케 만드십니다.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케 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유케 만드십니다. 무엇으로부터? 마귀의 손아귀에서 우리를 우려에 만들고 우리를 육신적으로 멸망에 만드는 그 모든 죄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유케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케 만드신 사람들 보면 얼굴이 다르잖아요. 얼굴이 달라요. 표정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자유라는 사람들은요, 하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주 전에 그때 이제 자체 수련회를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거기 참석하신 분들, 여러분들 계신데, 그분들 보니까 수련회 3일 동안 하고 난 다음에 얼굴 보니까 바뀌었어요. 기도가 바뀌었어요. 말하는 게 바뀌었어요. 표정이 바뀌었어요. 웃음이 많아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펴지고. 바뀌어요. 왜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가 없는 사람은, 묶인 사람은 표정이 딱딱합니다. 경직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유라는 사람은 표정이 편해집니다. 외적인 일이 잘 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외적인 일이 잘 되겠지만 외적인 일이 안 될 때도 편해요. 기쁨이 있어요. 하늘의 안식과 기쁨이 있어요. 자유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유가 그들에게 임한 거예요. 자유 사실부터 자유를 하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바꾸세요. 존재를 바꾸세요. 인생을 바꿔주십니다. 자, 모세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있는 모든 하나님께 대한 선한 감정들 하나님 앞에서 다 따지고 다 토해내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모세의 마음이 깨끗했어요. 다 토해내고 나니까 앉는 썩은 똥물들, 썩은 것들을 다 뿌려나니까 손이 깨끗했어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모세 하나님 사이는 이제 가로막힌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수십 년간 쌓인 아픔, 분함, 배신감, 그때 하나님과 모세 사이는 담지 아직까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도 싫습니다. 안 합니다. 안 합니다. 딴 사람 하십시오. 왜 꼭 저 합니까? 지금도 왜 또 저를 쓰십니까? 저 싫습니다. 그런데 이제 없어요. 우리가 이제 이
출애굽기 5장 뒤의 모세를 죽을 때까지 봐도 모세가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이렇게 안 합니다. 이제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다시 이렇게 안 해요. 이제부터는 오직 하나님께서 뭘 하시든지 그는 이유를 알듯 모르든 하나님을 신뢰하게 절대 순종한다고 합니다. 이제 모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완전히 시온의 대로를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마음대로 말씀하실 수도 있고 모세와 함께 마음대로 마음을 아뢰고 서로 마음이 딱 맞아가지고 동행하시면서 돌봐주시고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고 그 길을 형통케 하시고 이스라엘을 새로운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 모세를 너무 귀하게 쓰시고 천국에서 영원토록 영접해 주시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같이 범수 잘 되시고 강건하고 축복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린 다 마음이 약한 분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억울할 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억울함을 우리가 경건하게 거룩하게 다 숨기지 마시고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서 순간순간 함께 다 말씀드리십시오. 쌓아두고 마음속에 썩어 들어가도록 문들지도 아픔을 간직하지 말고 하나님 다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잘했다 하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과 승리를 부어주십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